(12월 4일) 오늘이죠.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고 우리에게도 특별한 날입니다. 빛의 교회가 11년 전 12월 4일에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보다 제가 훨씬 더 젊었을 때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인데 개척을 했을까 용감했던 것 같기도 하고 무모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빛의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창립 11주년 맞아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손가락질 받는 교회들도 또 있고 분쟁이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것도 또 감사하고, 신촌에 우리 교회가 처음에 있었잖아요. 신촌에 있을 때는 또 그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셨고, 이곳에 방배동으로 이사 왔을 때는 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수고했다, 고맙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11년 동안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런 불평 없이 수고해준 우리 성도님들 감사해요. 교회를 섬기면서 왜 섭섭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또 버거운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불평 없이 우리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빛의 교회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하고, 마음 같아서는 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옆에 분에게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도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9장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갈라디아서 9장 말씀을 오늘 여러 번 읽을 텐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글을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교회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인 거예요. 즉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환난과 핍박이 극심했었던 때에 바울이 편지로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선한 일을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한두 번 착한 일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한두 번 좋은 일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선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선한 일이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하는 것도 중요한 거겠죠.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지켜온 것이 수고하고 잘한 거예요. 11년 동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요, 눈물로써 감당한 것이 잘한 거예요.
더 나가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제 LK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빛의 교회를 지켜나갈 때까지 여러분 새벽 예배에 어른들이 기도하던 그 자리를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 때까지 우리 빛의 교회가 계속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두 절이지만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11주년 창립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한 것 없습니다.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라, 성경에 그런 말 기록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번창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상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교회만이라도 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만이라도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만이라도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생일날 우리가 오늘 다짐하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교회, 세상과 다르게 선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선한 것이 무엇일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 이거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저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누구나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말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시대,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의 기준이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절대적인 선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어요. 나라들은 나라들마다 자기가 선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들도 저마다 자기의 입장이 옳다, 그렇게 상대방이 잘못됐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개인들 역시도 내 입장에 보기에 그것이 선한 것이고 내 입장에 보기에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위험한 시대일지 모르는 거예요. 다 저마다 자기 입장의 기준이 다르고 자기 입장의 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저마다 기준이 다르고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다르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할 때 그 선이 무엇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가 추구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선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걸 빛의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겠지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은 히브리 말로 쓰여졌으니까는 이 오늘 본문에서 이 헬라어 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칼로스예요. 이게 형용사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선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치 있는 일을 가르칠 때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도덕적으로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일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실용적으로 득이 된다 하여도 도덕적으로 볼 때 그게 덕스럽지 못한다면 그 일은 선한 일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당시 헬라 문화에서도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내게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득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실용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것이 옳지 못하다면, 덕스럽지 못하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어야만 해요. 도덕적이지 못한 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치 있는 일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이 가치로운 일, 의미 있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참으로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가치 있는 일, 가치 중심적이고 가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 하는 것이 교회예요? 수를 늘리고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로운 일, 의미 있는 일에 힘쓰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와서 이런 말 했대요. 아빠, 그 친구네 집 참 잘 살아. 그래서 아빠가 물어본 거예요. 잘 사는 집이야? 뭐 어떻게 살기에 잘 살아?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차도 집에 2대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집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야기해 줬다는, 잘 산다는 것이 뭘까? 큰 집에서 살면은 잘 사는 거야? 집에 자동차가 많으면은 잘 사는 집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큰 집을 갖고 있으면 잘 사는 집이에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집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잘 사는 집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가족들이 서로 화목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집이 잘 사는 집 아니에요? 잘 사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 간에 다툼이 없고 가족 간에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같이 꿈을 꾸는 곳이, 그것이 잘 사는 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 그러면서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잘 사는 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잘 살아가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치 있게 매일매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집이, 그 삶이, 그런 교회가 정말 잘 사는 교회고 가치 있는 교회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치 있다라는 말, 선하다는 말을 이제 구약 히브리 말로 찾아보게 되면은 어떤 단어가 가장 이제 적합한 단어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유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 우리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할 때가 언젠가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토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토브예요. 좋았다라는 단어. 그리고 그 단어가 동일하게 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 토부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너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삶은요,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좋죠. 맨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다니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아니, 우리는 이 행복하다고 하는 말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몰려다니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만남이 가치로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만남,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삶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삶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립 11주년에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가 모여서 세상의 일을 모의하고 도모하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꿈꾸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마치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나면요, 우리는 거기서 신앙생활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의 전부인 양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고울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고 우리 신앙의 고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선한 것을 꿈꾸고 선한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어떻게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8절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 진리의 말씀이죠. 무엇을 심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면 지금 당장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다 할지라도 성령님 따라 행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결국에는 영생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 처음 당구장을 갔어요. 고백이에요. 처음 당구장에 갔는데 당구장에 처음 가니까요, 수업 시간에 칠판을 보니 칠판이 당구대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네모내가지고 딱 사이즈가 선생님의 얼굴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골프 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 골프를 배우면은 이제 다 필드로 보이고 공을 치면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관심인 거죠. 처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 그 관심에 집중되게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 결국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장차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썩을 것들만 남겨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게 됩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또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도 기도하는 곳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둘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핑계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꺼려지게 되고 분주해서 바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는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도 즐겁고 내가 하는 또 다른 취미가 생겨도 그것도 즐겁고, 그렇게 교회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다가 결국에는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도 신방도 가고 밥도 사주고 무슨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참여해주고 하지만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의 끈을 한번 놓쳐버리게 되면 그 신앙의 끈이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여러분에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가에 정말 좋은 관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이 되고, 전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썩을 것을 심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이제 서로 좋아하게 되는,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썸을 타게 될 때에 남자 주인공이 물어봤어요. 뭘 먹으러 가다가 뭐 먹는 거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의 이름은 우빈이고 여자의 이름은 써니였어요. 여자 주인공이 물었어요. 우빈 씨는 뭐 먹는 거 뭐 좋아해요? 물으니까는 써니 씨요. 우빈 씨는 취미가 뭐예요? 써니 씨예요. 써니 씨는 드라마만큼이나 좋아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말 잘하는 남자죠. 이런 남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도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정훈아, 너 뭐 좋아하니? 저 하나님 너무 좋아합니다. 너 취미가 뭐고 너 특기가 뭐니? 저 하나님이라는 게 제 취미예요. 저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에게 특기예요. 얼마나 좋을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 충만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고등학교 때 이제 은혜 처음 받고 나서 점심시간에 창가에 앉아가지고 제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찰 집사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찰 집사님 보니까요, 교회 하루 종일 계신 거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 가도 사찰 집사님이 거기 계시고, 낮에 가도 사찰 집사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모임 끝날 때쯤 되면요, 또 사찰 집사님 나타나셔가지고 문 잠궈요 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그는 속으로 사찰 집사님은 밤에도 교회에 계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사찰 집사님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찰 집사님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목사 될 줄 몰랐던 거죠. 목사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교회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오래 교회에 있어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사모하고 그것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하고, 전 그렇게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쁘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절 읽어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선한 양심을 주실 것이고요, 선한 아이디어를 주실 것이고요, 선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것이고요, 선한 일을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요, 선한 아이디어를 주신다면요, 선한 것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한 것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구절을 또 다시 한번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낙심한 일을 만날 수 있다. 선한 것을 꿈꾸고 선한 것을 위해서 헌신할 때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야만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그런데요 때로는요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절제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요 실패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11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섬기면서 속상한 일이 있었겠죠. 교회를 섬기다가 섭섭한 일이 있었겠죠. 상처받는 일도 있었겠죠. 어쩌면 저에게 섭섭한 분도 있었을지 몰라요. 교회 일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 일이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또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힘들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안 울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읽을 때는 카타르 때문에 울었어요. 축구 때문에. 엊그저께 제 일기예요. 이번 주일이 12월 4일입니다. 11년 전 딱 그날 극장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극장이 너무 어두워서 성경책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등 2개를 설치했는데 웬일인지 그 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2번 드렸을 리가 없지요. 1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2부는 혹시나 오실 분들을 위해서 또 어린 아이들을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 수고로운 일이었는데 불평하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1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배동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극장에서는 새벽 예배가 참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설교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로 이사 온 후에는 새벽 예배가 좋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다기보다는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때문입니다. 서로 교회가 다르고 또 새벽이라 인사하지는 못하지만 늘 있어야 하는 자리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서로 걱정을 합니다. 참 신기한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도 다르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닌데 그냥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유대감을 갖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걱정해주고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되셨습니다.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새 저도 할아버지 목사님이 될 것만 같습니다. 어제 카타르 월드컵 축구가 있었는데 저는 보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났더니 16강 진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저는 편하다 싶었습니다. 난 그냥 자고 있었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다니 하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11년을 걸어온 것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수고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참 많이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었을 텐데, 버거운 일도 많았을 텐데 다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고백이에요. 속상한 일도 있고 버거운 일도 있었겠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생기고 버거운 일도 만납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어요. 거기에 14개의 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1처, 2처, 3처 중요한 곳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총 14개 14처가 있죠. 그 중에 3처, 7처, 9처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넘어진 자리를 표시해 둔 거예요. 전 생각하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3번 넘어지셨을까? 아니, 왜 3번 넘어진 것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았을까? 이제 학자들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하는 것에서 예수님 3번 넘어지신 것을 3번으로 그렇게 표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진 사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왜 3번이나 14개 처소 중에 구분해 놓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넘어진 거 그 중요하지 않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시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셔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처럼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질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도
우리 선한 일 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버겁다고 힘들다고 낙심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 묵상하고 버거운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사명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맞추기 전에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도모라는 단어가요, 이 도자가 그림 도자예요. 도모라는 것이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계획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계획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서는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어요. 왜 다를까요? 갈라디아서, 이 소아시아 지역은요, 그 당시 핍박이 가장 심했던 도시였어요. 반면에 로마는요, 바울이 가고 싶었던 최종 목적지처럼 로마가 변하면, 그 제국의 수도거든요. 로마가 변하면 전 세계가 변할 수 있다. 로마 교회가 바뀌면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 참으세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는 여러분이 꿈을 꾸고 여러분이 거룩한 것을 계획하면 세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도모하세요라고 로마서에는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면 참고 견디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정말 선한 일을 꿈꾸고 도모해야 하는 자리라면 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만나서 세상 일하고 만나서 집산 얘기하고 만나서 남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만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 모여 사는 이야기는 다 똑같아요. 집 사는 이야기, 증권하는 이야기, 모이면은 정치하는 이야기, 편가르는 이야기. 우리 만나서 그런 일 하려고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만나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힘든 사람이 누가 있지? 우리 교회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지? 다음 주에는 전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만 하는 거지? 목사님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만나면 같이 기도하고요, 만나면 같이 꿈을 꾸고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것을 도모하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11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더 선한 것을 꿈꾸고 더 선한 것을 계획하고 그 선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빛의 교회가 선한 것을 꿈꾸고 선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